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은 한반도와 도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선물과 또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모든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마당 도의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담을 듣고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맛 왕 도의가 다윗 왕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닷에셀과 도의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도의에게 있어서 이 하닷에셀은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쉽게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아마 그런 상대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죠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러 줍니다. 그러면 이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전쟁 중에 있었지만 더 큰 희생과 더 큰 소비가 없이 그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적을 무찔러 주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통해서 그가 아들 요람을 통해서 그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녹그릇을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의 왕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그죠? 적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러한 안위를 위해서도 또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 화친을 맺는 것, 결국 이 화친을 맺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화친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의가 선물한 모든 것, 또 다윗이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역대상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예물들, 또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드렸던 그 예물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지 않고 드렸던 다윗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어떻게 보면 성전을 해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또는 화친을 맺기 위해서 가져오는 이러한 어떤 물품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가져도 될 만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축적해도 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뿐 아니라 삶의 모든 길이 자신이 겪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삶을 그가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힘을 떨치고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도저히 이러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분명한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마 당연할 것이지만 신앙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성공했다면 그 성공에 대한 어떤 모든 수고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잘했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모양일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특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군사가 많아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지형적인 위치가 유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가 순종하며 행동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가 그 모든 환경을 주도했다는 자만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리품이 생긴다면, 그죠? 이러한 이익들이 생긴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 그죠? 여러 해 쓸 만큼의 내가 충분한 소득을 거두었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창고가 작아서 내가 얻은 이 소득을 다 그곳에 곳간에 넣을 수가 없으니 창고를 새로 더 크게 짓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물질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깁니다. 물질에 우리의 환경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움켜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또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본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생색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생색을 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또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에돔 사람 18,000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8,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은 이제 군사를 에돔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에돔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돔 징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삭의 예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이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이삭의 입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의 수비들을 두고 에돔을 다스린 이 시점을 가리켜서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삭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결국 따지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떻습니까? 한 형제간입니다. 그죠? 한 혈통이잖아요.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할아버지가 같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한 혈통,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결국 서로가 적이 되는,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한 이 축복, 형제들의 주가 된다 라고 하신 것,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라고 하신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도 마찬가지듯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그 싸움 앞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했던 말들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고백하듯이 다윗은 승리의 비결은 군대의 강성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의 우수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형의 유리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전쟁에서 군대가 강하고 전략이 우수하고 지형이 유리하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 왕은 이미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소리는 뭐였습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한 번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중 높은 그런 위치에 놓여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에돔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에돔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에돔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사건과 문제, 죄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넘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죄 속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사건과 문제들이 해석되어지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내게 맡기신 십자가 사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해도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는 확신이 있는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엘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 표준 세번역에서는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7년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통합왕으로 33년을 지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가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을 지역적 편견 없이 그가 공평한 정치를 베풀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편견이 없었다. 그죠? 사람에 대한, 지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정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정치, 그죠? 정의와 공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는 지역적 어떤 그런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편견 없는 이러한 정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왕이지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알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에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보았잖아요. 지금 큐티하는 내용이 머비보셋과 연결된 부분들이 지나갔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모든 것을 그 손자 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머비보셋에게 아끼지 않고 다 줍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같이 함께 먹게 합니다. 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적은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평한 편견 없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어떤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저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니까요, 차별을 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지역적인 차별이 있고요. 또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따라서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그냥 무심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편견의 자리에 서게 되고 차별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요. 빈부의 차이로 그렇게 차별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능력과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들과 나를 향해서 나쁘게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누면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좋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게 하고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쁘게 하며 살아온 또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생각이 행동이 되고 마음이 실천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은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행동이 되고 실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끝나면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의 잘못이고 마음의 잘못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것이 행동이 되고 실천이 된다면 결국 잘못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을 넘어선 결국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서 정말 그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판단하는 모든 것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저에게는 여전히 이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 앞에 죄가 항상 있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그 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그 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죄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삶의 등이 되고,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 되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광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등 앞에서 우리가 함께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의, 어떤 공의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십자가 구속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 십자가 구속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